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의 이것을 너무나 부러워해요.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험이에요. 네, 다 알다시피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잘못 응급실에 가면 어떨 때는 100만 원도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아이들 데리고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갔어요. 너무 강하니까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한국 식품은 미국 안에서도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또한 한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야 좀 맛있는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 한인들이 비교적 적은 곳에는 한인 식당들이 정말 이렇게 레어템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저는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던 한인 식당에 해물탕을 목사님들과 함께 먹으러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의 입에서 뭔가 이렇게 길쭉한 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봤더니 약 20cm에 달하는 낚싯줄이었습니다. 얼마나 싱싱하게 직배송되었는지 고기에서 낚싯줄도 빠지지 않은 채 바로 해물탕으로 쏙 들어간 거죠. 얼마나 싱싱했는지요. 그날 그것을 먹다가 저희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인들이 적은 지역들은 한국의 음식을 많이 그리워해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쿠팡의 새벽 배송입니다. 네, 저희 아내는 요즘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한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새벽 배송이에요. 미국에서는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다고 해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중에 유명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프라임 멤버십을 신청해도 빠르면 2, 3일, 더 늦으면 5, 6일 정도 걸려요. 보통은 5, 6일을 기다리는 것이 평균입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저는 프라임 멤버십이 없었으니까, 이 멤버십이 없으니 얼마를 기다렸겠어요?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아이들 팬티 하나 신청했는데 몇 주 만에 와요? 2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킥배송을 넘어 새벽 배송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이기에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마다 킥배송 어쩌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최고라고 제가 얘기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킥배송 또한 이 새벽 배송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저의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킥배송이나 이런 새벽 배송에 완벽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한국보다 느린 미국에 가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불편함과 불평이었습니다. 아내의 운전면허 허가받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다시 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 땄던 면허를 그냥 교체하는 건데도 그것이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서류를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일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일을 늦게 하면 6개월이 걸리고, 받은 사람이 일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면 일주일 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서류가 누구에게 걸린 거예요? 천천히 일하는 나무늘보 그분에게 걸려서 6개월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인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의 삶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곧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빨랐던 우리나라에서의 경우를 들어 제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요, 그 삶이 너무 불편해서 계속 마음에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느려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도 없기에,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기에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불평이 늘어갈 때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8절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7일 이내에 와야 했던 선지자 그 사무엘마저도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9절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실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번제에 드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급하게 월권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상황을, 사람을 더욱 의지하자 그의 마음에 일어난 게 바로 불편함이고 불평이고 초조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기가 막히게 번제를 마치자마자 그 찰나에 누가 도착합니까? 그 광경을 바로 사무엘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렇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 광경을 보고 13절에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지금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사실 지난 7일 동안 이스라엘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있어 그 시간 동안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고 또한 바로 이것이 또한 저의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늦어지고 남들보다 조금만 기다리면 불평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저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음, 주권은 또한 응답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답은, 즉 응답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곧 대답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와서 아빠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건 응답이에요. 그러나 장난감을 사주는 시기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실지 아니면 노로 말씀하실지 아니면 웨이트로 말씀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걸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응답은,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시편 40편의 본문을 보면 다윗 또한 이렇게 이 본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 용법을 쓴다는 것은 그 표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서 기다려도 후회하지 않는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뒤이어서 이렇게 추가하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가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농구화가 너무 싸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농구화를 샀던 적이 있어요. 도저히 그 가격에는 살 수 없는 농구화였는데 지인이 보내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와, 엄청나게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쳐서 다른 생각도 안 했어요. 바로 아내한테 원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결제했다 엄청 혼났는데요. 그래서 결제를 딱 했는데 이게 웬걸요? 한 달이 지나도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2달이 지났는데도 배송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도 얼만큼 지난지 계산도 못하게 됐어요. 그쯤 돼서 집 앞에 하나의 상자가 딱 있었는데 보는 순간에 뭐라고 중국어가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딱 보고 드디어 왔다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농구화 한 켤레도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의 박스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박스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오고 그 실망감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구화가 아니라 그 유명한 베르사체 모자, 가짜 모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베르사체의 메두사 머리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어떤 형체도 알 수 없는 모자가 온 것이죠. 이 당시에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지인인지라 그 사이트를 소개해 준 분을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실망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이렇듯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 천지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기도는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응답의 기다림이며 기도의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빗물을 저장하던 구덩이를 감옥으로 이용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진창의 구덩이를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덩이에 빠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요 깊이 땅을 파서 옆으로는 출구가 없고요 단지 위로만 뚫려져 있는 형태의 감옥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양옆은 미끌미끌거려서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청소를 할 수 없기에 미끌거리고 진흙덩어리가 여기저기 엉겨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 배설물과도 함께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이 고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얽어매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학자들은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이 현재 죽을 병에 걸려 있다. 또 다른 학자는요, 병상에 있는 흔적이 없기에 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어려움이나 혹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배경으로 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시편에서 표현되고 있는 다윗의 고난은 그가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인생의 한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좀 이 마지막 견해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일정한 시기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당함으로, 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때로는 심지어는 자신의 죄악으로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인생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고통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고난은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자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죽고 싶을 만큼 자신을 억누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은 막혀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작든 크든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웅덩이와 같고 수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취업의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든,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지치지 않고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다를 때예요.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기사가 40장에서 끝났다라면 요셉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 왕의 생일에 요셉의 말대로 복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지금 요셉을 잊고 있지 않나요? 자신을 목숨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일로 2년이나 더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해준 상황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대와 성경의 기록은 전혀 맞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2년 더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랑의 교회 특별새벽 부흥회 때 첫째 날 캐나다에서 오신 박신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자 복직될 걸 알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질 것을 알자 요셉이 주님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붙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 요셉은 이제 그 남자를 기다립니다. 요셉은 2, 3개월이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요셉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요셉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경험으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는 요셉의 기다림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다윗의 입술에 새 노래를, 새 찬양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또한 결국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새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 새 노래가, 새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좀 중첩되어 나타나요. 먼저는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모든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 처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